자, 이 시간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들 애쓰고 힘쓰는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잘 되려고 해도 기한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거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사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지고 불행해진다면 일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야, 너 일하지 마, 너. 엄마가, 아빠가, 야, 너 공부하지 마. 너 공부해서 망하는 거야. 너 불행해져, 공부하면. 왜? 나 공부할 거야.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70, 80 살고 90 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 죽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70, 80, 90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인내해서 참고 견뎌서 70, 80, 90 정말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영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70을 사는데 20년 정말 힘들고 50년 행복한 것과 20년 정말 행복하고 50년 불행한 것, 이제 그 다음에 50년을 불행하게 산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것 아니겠습니까? 20년 정말 힘들더라도 그 뒤에 50년 행복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면 나 그거 택할 거예요. 다 그거 택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야, 그래도 지금 행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택하면 나중에 50년이 불행하다면 여러분 그거 택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다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또 훗날에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인데, 지옥 가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뭐
뭐 최고의 재벌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복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 없으면 못 가는데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확신이라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나도 그렇게 동의해.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과 통념으로는 그게 믿음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가 믿음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확신이 있고 머리로만 생각이 동의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 육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다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는 마음으로 확신해 머리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지만 들어오셔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냥 나는 확신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자탈을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사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육신의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이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껍데기라는 거, 껍데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도 하는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마음으로만 확신이 있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동의하면서 진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카톡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저는 이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수년 만에 경험해보는 반갑고도 기쁜 그런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었는데 더 궁금해, 더 알고 싶어, 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 그게 은혜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 끝났는데도 오늘 하루 때웠다, 어떻게 지나갔네, 빨리 가야겠다 집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라도 반응이 있는 거, 내 마음에 반응이 있는 거, 그거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뭐 아주 강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잔잔하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막 마음의 걱정, 근심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반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받고 그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그게 사실은 순서가 더 먼저인데 그 다음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신감이 갑자기 뚝 떨어지셨네. 다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무슨 감정이 들어오는 건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걸 먹는데 누가 딱 떠올라. 야, 이거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길을 가는데 쇼윈도우 위에 뭐가 딱 있어. 와, 저거 참 좋아 보인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릴 옷 같아, 가방 같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가다가 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얼마야? 아유 비싸. 나 저거 사야 되는데, 나 돈이 좀 모자라네. 저거 사줄 사람 없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질 것, 내가 쓸 것 아껴가면서 저 물건 사서 그 사람에게 안겨줘야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지금 먹는 것 누가 뺏어 먹을까봐 내가 먹지, 이거 남겨서 갈까? 그런 마음을 누가 갖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딱 먹을 때 갑자기 너무 맛있다.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다. 사모님 할렐루야. 네. 보통 이제 요거 아들이랑 딸이랑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거 입혀주면 좋겠다. 우리 애. 저 가방 매게 하면 좋겠다. 그 취향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내 쓰기도 바쁘고 내 먹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귀는 친구들 보면은 싸간데 왜? 주려고. 그런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막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가 지가 스스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나간단 말이죠. 아침밥도 안 먹고.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하는 거 벌써 이제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없어 엄마 그래도 있는 거야 지금. 그 행동이 증명하잖아요. 행동이. 근데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전에는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걸 너무 잘했다고 나 스스로 대견해. 오늘 완전히 내가 다 속여 먹었어. 와 진짜 나 연기파야 연기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짓말해도 되나?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거짓말했더니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내가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야 그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었어. 미안하다. 사과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모습? 없구나. 그 있단 말이죠. 그 있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요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이제는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는 게 기쁨이야. 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나 너무 감사하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걸 십계명 읽기 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밟기도 전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연합군을 내 사람들 가지고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데 그런 모습이 내가 있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은데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절대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면 칠색팔색할 사람이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무 싫은데 교회를 가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 친구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는데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우리 사모가 즐겨 함께 요즘에 보는 방송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증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변화됐어요. 다.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고 목사님이 되고 고아로 나가지고 평생 남을 증오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칼을 품고 다녀서 어느 날 부모가 미안해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나타나면 엄마 이제 왔어요가 아니라 칼로 찌르려고 그렇게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
그 칼을 버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아빠 엄마를 용서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이 나타납니다. 온전히 그냥 지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불교 학교에 학생 회장이어가지고 학교 학급마다 예배를 그 법회를 인도하면서 학생이 그러고 있고 목탁을 두드렸던 애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왜 절 안 해 부처님한테. 그래서 목탁으로 머리를 치던 사람이 목탁으로 머리를 치던 학생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다니면서 나 용서해달라 그러고 부모님 전도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 방송을 하는 수학 선생님이면서 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요 방송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남다른 감자탕의 대표입니다. 남다른 감자탕. 아마 여기는 수도권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지방에는 유명한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이고 대상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남다른 감자탕인데 그 대표가 이정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키가 190이 넘고 태권도 이렇게 선수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적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 많고 그런 사람이 이제 처가 식구들이랑 장인 장모님이랑 살던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뭐 아이들 얼굴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내랑 맨날 다투고 이혼 위기까지 가고, 그 매장에서는 호랑이 사장님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술 다 끊고 그 술 친구들 다 끊고 집 일찍 들어가고 그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는 직원들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직원들이 사장님이 변했다는 거야. 달라졌다는 거야.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89장인데 찬송가 289장 1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이따가 부를 거예요 함께.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새 사람 되거든요.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내게 이렇게 초대하려면, 초청하려면 돈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그 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에는요, 뭐 이렇게 거짓말도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거 내가 한 일이라 그러고, 내가 1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말로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네. 막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짓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해, 적당히. 그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닐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육받으면 달라지거든요. 교육받으면 사람이 도덕적이게 되고, 또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래도록 배우고 그렇게 예배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규범적으로만 아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는 모습이 꼭 바리새인과 같아요.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남이 잘못됐다 그래요.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너 천국도 못 가면서 남이 천국 가는 것도 너 막으려고 그런다. 딱 그렇게 됐어요. 종교인이에요. 자기는 다 한대요. 알죠. 오랫도록 듣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할 것만 딱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하냐? 광신이야, 광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줬지, 이거를 지금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그냥 냉장고 놔두고 부추만 먹어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한없이 많은데 에이 다 아껴. 하나님 풀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 김성훈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 모습, 이 모습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구나. 지 잘났다고 얘기하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마음에 지금 이 사탄이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선교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잖아. 본인 스스로가 다 알잖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걸 싫어해. 아니에요? 돈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이 너무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겠는데 자꾸 내 자랑이 여기 있어.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슬쩍 한마디라도 흘려보내고 싶어. 그게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분명히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싫어. 이 모순되는 얘기 들어보면 문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싫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이 생명은 내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고 전도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내 육신, 내 이 자아, 내 생명, 오늘 말씀에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이 육신의 생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육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생명, 또 성령, 그것은 오늘 말씀에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 생명, 내 자아, 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은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야. 선교 가고 싶은데 선교 가기 싫어. 돈을 내가 멀리 해야 되는데 돈이 좋아.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 자아가 죽어야 돼. 너 자신이 죽어야 돼. 자아가 깨져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 생명이 깨지고 내 생명이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생명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올라와요. 좀 밟아놔도 또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는 부활의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내 육신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소욕, 이 내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야.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두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나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 그 생명으로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생명이 자꾸 옆에서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러면 꼭 망할 것 같고 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염려 걱정 맡기고 싶은데 그 맞는데 또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있고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내 안에 이 두 가지 생명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도 이게 너무 무섭고 이게 너무 괴롭고 이게 너무 두려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몸이 알잖아요. 그 고통 짐작이 되잖아. 그게 몸이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거를 지라, 십자가를 너가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내시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사람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단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명이 다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이 죄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 오, 예수님 오셨네. 아, 이거 자꾸 몰아내고 싶은 거야. 예수님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시라니까요. 자꾸 몰아내. 점점 몰아내. 근데 이게 제 경우는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예수님 아유 참 힘도 세시네. 됐어요. 예수님 빠이빠이. 홀가분해. 나만 있어. 내 마음의 집에. 한 달이면 몰아내. 근데 지금 2달 됐어요. 전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주여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온라인 예배도 들어온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점점 가더니 이제는요, 너무 적어요. 내가 안 들어가도, 내가 아멘 안 해도 목사님 내가 함께하고 계신 줄을 그렇게 믿을 거야. 아니요, 제가 조회수로 보니까 10명인걸? 지금 시청자 수가 뜨거든요. 여러분 모르세요? 시청자 수가 떠요. 제가 세봐요. 아멘 하는 분 보자. 아멘. 그리고 지금 여기 켜 있는 사람 보자. 어머, 딱 요 사람들밖에 없네. 다 드러나는 거지. 예배 안 드려도 드린 척 하는 사람들이 다 체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처음에는요, 예배 안 드리니까 불안도 했어요. 걱정도 됐어요. 네, 이렇게 될까? 빨리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유, 편하다. 아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시간 될 때. 여러분, 예배의 근본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이지, 내 모든 편한 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이건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 틀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의 이 자리를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어서 나도 저기를 가고 싶다, 예배 초소에 나도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편해. 좀만 더 자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만 더 자고 이따가 내가 예배 그 방송 보면 되지 뭐. 이거는 구경꾼이지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값없는 은혜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잃어버.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씩 손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1,000만 원씩 손해. 근데 이 예배는 1,000만 원, 1억, 10억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라니까요. 내 영생이. 천국이 걸려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지금 무엇입니까? 불평불만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내 입술에 지금 불평불만만 늘어나고 너무 가게가 안 된다고만 하고 있고, 지금 다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다 왜 이렇게 됐어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예수 생명 다 지금 몰아내고, 내 육신이 지금 예수 여기 계시지 말라니까요. 다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게 예수님의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배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요, 마음 무너지고 혈기 올라오고 아주 작은 일에도 삐지고 다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늘어나고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 꼴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 받으면 구원 받은 것이지만, 구원은 완성되어야 그때 구원을 내가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내가 잡은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이 싸우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면 이 악한 것들 금방 이겨버리는데, 지금 예수 생명을 너무 밀어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만 너무 가득해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하면 다시 구원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을 몰아낸 거예요. 자기가 육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왜 어떻게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들려져서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주여, 우리 박수하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불밀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우리 3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5절 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보이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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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께서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생명은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지금 자꾸 염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내 육신은 자꾸 가져다 주지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녀 내 자녀야. 내가 복되게 할 거야.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미래는 어떻게 하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하물며 너희를 까보랴. 여러분 어느 생명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생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